기도드립니다. 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모시고 영생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입을 수가 있었겠나이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밤에 소수지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에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까지만 봅시다. 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그 고백에 보면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다 이 같은 은혜를 같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를 살펴보면 그때 고린도 교회가 입은 은혜나 바울이 입었던 은혜나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은혜, 유업을 물을 자라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로 삼아주신 은혜. 이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뿐이지만 이게 어떤
은혜들인지 누가 이걸 다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다시 말해 지켜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은혜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에서 꼭지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교회나 백성들은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마땅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 감사가 봉사로 또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값없이 은혜를 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을 믿고 섬겨야 될 분을 섬기고, 그래서 봉사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값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록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 행위를 따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엄청나겠지요, 그 나라에 가면 그 차이가. 입으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면, 그걸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드리는, 주를 위하여 드리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입니다. 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놓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라고 기록된 거 보십니까? 이사야 49장 8절. 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증거할 때 인용한 이 말씀이라.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린도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걸 그 당시 역사를 요약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미숙해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시작하다가 역풍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지파를 안겨서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능력을 유지하는 남유다로 전락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제9대 우시아라고 하는 영걸이 나타나서 유다를 번영으로 이끈 강력한 군주로서 그의 통치기에는, 그 우시아의 통치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다 안정됐어요. 아주 강력해서요. 이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우시아가 말년에 그만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전에서 직접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 유폐된 채 살다가 문둥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현명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인데 그 요담이 왕으로 돌아섰을 때 북방 아시리아가 나라를 세우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수르 또는 지금은 수리아, 시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흥 제국이 저 변방에서 일어나는데 유다는 어떠냐면 요담이 일어나서 이 부패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다가 타락하고 공의가 실종되고 빈민과 약자에 대한 차별, 억압, 그리고 우상숭배, 또 부자들의 탐욕, 또 성물란, 이런 것들로 나라가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외치기를 유다의 죄악으로 온머리는 병들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두들겨 맞았어. 이 유다가 이런 그 부패에 빠질 때에 북방에서 일어난 아수르의 평창 정책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거대한 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평창에서 넘어오니까 언제 침공당하는지 불안한 겁니다. 아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시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데 아수르가 막 저렇게 강대하게 막 일어나니까 그 충격이 더 크지요. 이때에 내부 외환입니다. 속은 부패하고 겉은 강대국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점점 이 덩치를 키워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소리가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 선대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은혜의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돕지 않았느냐.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돕습니다. 예, 은혜의 때에 너를 돕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딱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그런 무시아를 도왔다. 이걸 그 불안에 떠는, 충격을 받아 불안에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이런 대란의 때는 어떤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큰 문제가 생겼다, 닥쳤다 할 그때가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압시다. 그때는 은혜 받을 때라. 그때 내가 우시아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도 이거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그나마 주변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말이지 은혜를 내려 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은혜를 평소에 잘해 주실 때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낮에 불 켠다고 해서 불이 환하게 비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생각해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도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네. 그날 구원의 날, 그날에 구원해야 될 그런 날이 왔을 때에 내가 우시아를 돕지 않았더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네?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네? 우시아 때 그때도 많은 외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그거 내가 돕지 않았더냐, 내가 도와주지 않았더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고 이스라엘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작은 나라들을 아주 갖다가 막 내려다보고 언제 그 물이 넘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때,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앞날이 절망적일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 이제 신앙이 언제 신앙이 되느냐면 그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상신앙이 되려면 그때 상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게
그때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응답했었다. 그때 내가 너를 도왔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도 있고 아이고 이거 어찌하나 하는 그럴 때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편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은혜의 때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틀림없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나가요. 믿음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뭐 중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꾸 드리지만 우리는 그 상황 따라 우리는 현실 따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박수치고 굳은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 속에 빠지는 것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위기의 때, 어둡고 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데 열이면 열리고 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때로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때로 내게 주셨다. 참. 이사야 49장 그 한 장을 읽어보시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너를 잊으셨다 하노라.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한 걸 보고 너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니? 하나님 아마도 너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식을 낳은 여인, 젖꼭지를 입에 물리고 아이를 안던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건 말이지 내가 이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될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거 한번 보게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에서 임의군에 딱 잡혀 있을 때, 빨갱이들한테 딱 잡혔을 때, 내가 공국을 먹을 때가 왔다. 공국 마실 때가 왔다. 그 배경희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럴 때, 우리는 다 듣기만 했지만,
공구 그 1년 내내 가봐야 공구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공구 그거 얼마나 몸보신되고 얼마나 그거 다 먹지 못할 때인데 그거 다 인민군 그 벨기에들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 끌고 와서 타면 소집품 그때는 그거 뭐 그래도 뭐 살인범이 생겼다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경희 목사님은 그때 공구 먹을 때라. 은혜의 때라. 그 말이 은혜의 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기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홍해 앞이 아니면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일대 위기의 때, 홍해 앞에. 그 홍해 앞이 아니면 어떻게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 홍해 앞에 그때는 언제냐? 은혜의 때라고 해. 그게 구원의 날이라고 해. 구원의 날. 그 출애굽기를 보면 마라가 아니면 목이 타서 지금 죽겠는데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그때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까? 다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같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시간 여러 시간을 거기에서 진척을 하지 못했어요. 인생길에는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는 법이라. 선물도 있고 단물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라도 지나가고 엘림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그게. 그 엘림을 지나가지고 나가는데 신광야에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양식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앞을 본 신광야가 어떻습니까? 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밥집도 없고 국밥집도 없고 빵집도 없어요. 거기는. 살집도 없고 빵집도 없는 거야. 야, 이거 뭐 먹고 사나? 200만 명이 이제 이 광야에 갔다 놓고 이제 굶어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를. 그러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면 어떻게 만나를 갖다가 먹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인생에게 전망적인 상황이다, 위기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간직해야 우리가 신앙이 됩니다, 신앙.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 구원의 날. 이 천지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구원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석가가 구원하고 뭐 마호메트가 구원하고 뭐 힌두교 신이 구원하고 그들이 뭐 구원합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구원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죽을 지경이 되고 죽어봐야 구원이 어떤지를 압니다. 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낸 이 글인데,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앞서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항구를 끼고 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당시로 아가야 지방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돈이 많이 벌고 상인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또 이 오래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당시에 거기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1000명이 넘은 그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사제들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매춘을 시작해요. 그 사제들이. 이런 곳이야,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매춘업자가 들어오고, 거기에 말이지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거기에 아볼로판이, 개바판이 이런 파가 막 갈라져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돼 있어, 쑥대밭이. 네. 그래서 교회는 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간다며, 덮어놓고. 속이 고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을 말하자면 말이지, 교회의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본래의 기능은 뭐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위기라, 그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라, 절망적이라 하지 말아라. 그때가 은혜 주시는 때다. 바로 서라. 그때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바로 서라. 네? 오늘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저게 중학생쯤 되는 여자아이 둘하고 엄마가 와서 그 뒤에 앉았다가 찬송 끝나고 나면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찬송 끝나고. 슬펐어요, 내가. 왜 나갈까? 어떤 교회에서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자기들 교회처럼 그렇게 않거든요. 아마 그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반대일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소리 같은데요. 1870년대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빨갛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공산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면 1000년 넘게 이어온
러시아 땅에 있는 모든 정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라. 그래서 그 정교회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당들이 소련 공산당 훈련 장소로, 숙소로, 또는 그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막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잡아 죽이는데 뭐. 그런데 그 후에 소련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문이 닫힐 때 러시아의 모든 문은 닫혀버렸다. 그리 된 거예요.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북한이에요.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북한 문 다 닫혔어요. 외교 뭐 갔다가 뭐 무역 뭐 이게 문 다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후에 교회부터 문 닫아버렸을까?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어요, 썩었어. 교회 부패, 그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뭐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한국 교회가 이걸 본인들과 그 성도들이 알면 모르는데 그게 교회 정상인 줄 알아요. 뭐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 날 청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뭡니까?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도 시험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목사님 완전한 교회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여보시오 청년 그런 교회를 찾다가 찾으면 내게도 연락해 주시오.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으로 섬길게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근데 내가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그 교회에 가서 섬기긴 하되 교인으로 등록은 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등록하는 날부터 그 완전한 교회는 깨지고 말 것이니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은혜의 때로구나. 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날에 이같이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국이라도 은혜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